오늘 사부 예배는 오전에 1, 2, 3부 때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1, 2, 3부 때 말씀을 안 듣고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그러시는구나. 그래요. 예. 제가 신앙의 원형 찾기 1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막 그냥 송두리째 바뀌어지고 있고, 교회도 엄청난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예배의 변화일 것입니다. 예배. 모든 교회에서 드려진 성경 예배가 어느 순간에 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다 온라인 예배를 전환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대면 예배가 오르냐, 대면 예배가 오르냐, 성전 예배가 오르냐,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르냐, 이런 옳고 그름의 교리적인 논쟁을 떠나서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정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근본으로 돌아가야 나중에 더 큰 환란이,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도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지금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더 큰 환란이 왔을 때도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도 지키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신 원래 만들었던 예배의 원형, 그 원형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 원형에서 벗어났을까? 어떻게 우리가 또 변질됐을까? 왜냐하면 예배가 흔들리거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예배가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원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첫 시간 우리 예배의 원형을 한번 찾아보자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처음으로 예배를 가르쳐주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원형을 함께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하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든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 것이며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되 주일 성수, 주일 예배에 관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주일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하는 때를 정하여 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부,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명하실 때, 그 초대교회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특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안식의 뿌리에서 주일 예배가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명하실 때, 안식일을 명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그런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예배를 하라고 안식일을, 주일날 주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한 특정한 날에, 카이로스로 가는 하나님의 날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런 것을 만방의 세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원형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 예배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해석의 오해가 없기를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요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을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진리로, 엔 알레세이아, 인트루스,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 함께. 예. 여러분 지금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다 성경책을 갖고 이렇게 오는데 누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나 교회 갑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만약에 답을 못한다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인 답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레세미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진리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뭘까? 자,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왜 예수님이 진리냐? 이 본문에서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는 것은 내가 아니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말할 때, 내가 또 진리라고 말할 때,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많은 길 중에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한 길,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구나. 여러분, 이 진리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일까? 이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부귀 권력을 다 가질지라도 누구도 죄인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들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장에 보면 의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의의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놓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하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셨던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외치는 순간에 성전의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보호자로 나가는 생명길을 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그 몸을 깨뜨려 흘리신 보혈로 지성소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살을 맡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예수의 보혈 의의 옷을 입고 주께서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노래하고 찬양한 가사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보여. 이 찬양을 부르면 의의 옷이 보여.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자랑, 내 경건의 능력, 내가 힘써 지키고 났던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담대히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핏공로로 주님께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전 예배든 가정 예배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어떤 곳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지난 작년이었죠. 브라이드 워십 그 팀장인 김영건 간사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학교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단기 선교 첫 번째 갔을 때 그 간사님이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딱 첫 찬양을 따르륵 찬양을 이렇게 기타를 쫙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임재가 온몸으로 그냥 그 기름 부심이 쫙 그런 거 있지. 이렇게 느낌이 막 그냥 기타를 드르릉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임재가, 그 제가 예배자구나, 하늘 무는 예배자,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당기는 예배자. 김영건 간사는 예배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찬양학교로 해야 제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그 간사님이 19세부터 찬양 인도를 했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했어요. 엄청나게 했죠, 그죠? 20년을 찬양 예배를 인도한 사역자였어요. 어느 날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런 찬양을 불렀대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을 부르는데 거룩하신 내 자신이 자꾸 생각이 나갖고 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찬양을 잘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기도하고 말씀 매일 읽고 제도 안 짓고 막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성도들의 반응도 좋고 찬양을 잘 인도했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안 하던 새벽 예배도 막 일어나 새벽 예배도 드리고 퀴티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다음 날 찬양을 인도하는데 참 기대를 하고 가서 막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자기도 마음이 편치 않고 성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난 한 주간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기름 부심이 없을까? 그리고 더 열심히 막 또 그렇게 했는데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용이 별로 없는가 보다.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았대요.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제도 짓고 그렇게 막 살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찬양 사역자가 됐는가? 정말 예배가 오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쓴다는 것이.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의로 나가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낸 나의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나의 의가 아닌 예수를 믿게 주신 하나님의 의, 주의 보혈의 그 피,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로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으로 예배할 때 그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안에, 그 영광 안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복도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간사님처럼 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원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귀하게 여기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관심은 다 예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다 예배에 있었습니다. 성전의 성막에 다 예배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이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번제, 한목제, 소제, 화제, 또 절기 때마다 어떨 때 보면은 성경을 보면 이게 예배책인가?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흠도 티도 없어야 돼요. 완벽한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흠 있고 또 이렇게 티가 있는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예물을 그래갖고 제사장들이 그 예물을 고르냐고 막 흠이 있는지 틈이 있는지 막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번제를 드릴 때는 집에서도 살펴보고 또 와서도 살펴보고 제사장이 살펴보고 흠이 있는지 틈이 없는지 준비를 해갖고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제물들은 다 피가 있는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언제나 피를 가지고 있는 제물, 물론 한목제를 드릴 때 피 없는 제물도 있었지만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피의 제물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 죄와 사망과 그 지옥으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건졌고, 무엇이 우리를 제3을 주었고, 무엇이 우리를 회개케 했고, 무엇이 영생을 얻게 했습니까?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제3을, 우리에게 영생을, 천국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혈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보혈이 아니면 제3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보혈이 아니면 꼼짝할 수 없이 우리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그 보혈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를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를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런 죄악을 품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하고 다 제상을 받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의 보혈을,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죄악을 품고 예배를 드린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먼저 내 더럽혀진 의의 옷을 먼저 주의 벌로 씻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로 나갈 때마다 회개의 영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더럽혀진 나의 옷을 주의 보혈로 씻고 또 씻고 다시 씻겨진 의의 옷을 입고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이루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임재 안에서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감사를 마음껏 온몸으로 전심으로 표현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진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겨우겨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환란이 일어나면 여섯째 인이 되어지는 그런 환란들이 오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예배도 다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으로 여러분 그럴 때도 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성전 예배를 의존했던 또 죄 정도를 의존했던 누군가를 의존했던 그리고 누구 때문에 예배 나오고 누구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 홀로 섰을 때, 정말 나 홀로 섰을 때 언제나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인 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제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원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이 시대의 예배자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주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한번 나갈 텐데, 자, 우리 한번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께서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보좌 앞에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함께 한번 우리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입술을 열어 우리 예배 복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법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응장하시는 예배의 원형,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주여,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주여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법도를 따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아버지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우리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지체들의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펴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주께서 누르시는 새롭고 상기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참되이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 책하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곳에라도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큰 물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닦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골방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환란의 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을 이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예배로 이 본질적인 예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골방 예배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직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펴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들을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 주님과 늘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가 예배자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성공함으로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